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오늘은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나누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찾으셨으면은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에게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고등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 그러면은 1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딱하게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방언을 할 수 있어야만 성령이 자신들에게 들어오시는 증거라고 믿고 있어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방언을 못하면 기가 푹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면서도 방언을 받았다고 속이고 혼자서 만들어낸 엉터리 방언을 주절거리며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주의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방언을 받으라고 촉구하면서 방언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연속해 보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구원받기 전,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이죠. 그래서 은사주의 목사가 집회하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성령 받으면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양손을 버떡 들고 주여, 주여, 저에게 성령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목이 타도록 큰 소리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은사주의 목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방언 비슷한 것을 주절대기만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목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저하고 같이 전에 교회 다녔던 두 사람은 거기 가서 방언을 하면 안 된다고 알았는데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막 기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왔대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얼추구니가 없더라고. 그것도 일반 기성교회에서 그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신도가 아니고 평성도가 아니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렇게 은사 받으려고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름은 안 밝히지만은. 그래서 그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고린도전서 한두 구절에 그렇게 매달리면서도 정작 성령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들은 교회 건물이 성전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만 매달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짜 구원 받았다면 자신들 안에 성령께서 이미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공부벌레인 공학 박사가 아주 가까운 친구로부터 크루즈 유람선 티켓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하러 갔는데 좀 늦게 갔죠. 배 안에서 식당을 담당하는 지배인이 하는 말이, 손님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끝나는 시간에 남은 음식밖에 없는데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들어온 손님은 누구겠습니까? 공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이 공학 박사라는 사람이 매 식사 때마다 꼭 그 손님들이 먹고 간 찌꺼기를 먹으려고 오는 것을 눈치채고 지배인이 그 손님한테 왜 빨리 오셔가지고 맛있는 걸 잡수시지 늦게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공학 박사가 하는 말이, 제가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벌어 가지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서 손님이 먹다 남은 것이라도 먹으려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식당 지배인이 손님 유람선 티켓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그 공학 박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친구가 놀러 갔다 오라고 준 유람선 티켓은 있습니다만 하고 말을 흐리자 다시 식당 지배인은 그 티켓 안에는 이 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티켓에 요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전해주자 그때서야 이 공학 박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은사주의자들 중에는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물론이고 약 33가지의 종합 선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그 유람선 티켓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듯이 우리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는 이 은사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는 모든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나눠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모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그 마귀가 온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정결하시고 순수하시며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죄를 미워하고 더러움을 증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살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마귀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집단이 있는데 두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 교회이고, 여러분 전번에 거리설교 갔을 때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 전도지라고 한 장 주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 그리스도 교회가 은사주의자들하고 똑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은사주의자들의 집단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라는 집단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들고서 물침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2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즐겨 쓰는데 그들은 이 구절에서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유대인. 맞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들한테 설교한 것처럼 듣고는 그렇게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그때부터 말씀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한 시간에 하루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개역 성경의 이 2장 38절을 가서 보면은 또 순서를 바꿔놨어요. 침례를 받으면은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주 잘못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즐겨 쓰는데 이 구절에서 그들이란 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자, 또 하나는 은사주의자들의 집단인데, 그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오직 방언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근거하여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여기서 방언은 애국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도 제자들이 무식한 제자들이었죠. 그때 공부도 안 하고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나라에 있었던 들어왔던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 각 그 나라의 말대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자 7절에 그 사도행전 7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식한 어부들이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퀘션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와 은사주의 집단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두 집단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입을 막아 버리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죠.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은 구원받고도 그것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도 못하고서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멸한다는 것은.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면은.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귀중한 구원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이 그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이고 죄로 가득 찬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옛 사람의 더러운 육신적 생각과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 결코 아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멸하십니다. 아까
5장 5절을 보셨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망하게 하시고 죽게까지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에 여러분은 주목을 하십시오.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지옥만은 면하도록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멸하시는 과정에서 대개의 경우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멸하시는 데에 대해서 갑자기 나타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면은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갑자기 죽지 않아요. 혹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자백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시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서두에. 그런데 17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18절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받고도 더러운 행실들을 버리지 못해서 성전을 계속해서 더럽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은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현명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현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바울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들의 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보들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들은 세상 행복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천적으로 완전하지 못하여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 대하여 어리석고 육신에 대하여 어리석고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으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는 성경 말씀이 과연 어리석게만 들리냐는 겁니다. 이 말이 어리석게 들리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자들은 자신들의 꾀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고안해낸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지옥도 하늘나라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도 구원도 거부하더니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이스트라는 자는 정신 분석학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성적 애착을 느끼고 대개는 아버지에게 적의와 질투를 느낀다는 등 정신질환자의 발병 원인은 유아 시절까지 추적해 보아야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등 별의별 희한한 학설들을 늘어 놓았지만은 그 역시 죽어서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프로이스트나 그 밖에 지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다못해 담배도 끊지 못하는 연약한 의지의 소유자였다는 것은 실로 시사한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주께서는 그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는 사실만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이 그는 현명한 자들로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며 심술궂은 자의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욥기 5장 13절에 있어요. 그들은 이런 말씀들에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명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현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결국에는 멍청이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져 망하게 만드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은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인용된 말씀은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94편 1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며 또한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고 일축해 버리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항변해 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은 헛된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2절까지 볼 건데요. 21절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냐.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이 말씀의 뜻은 자랑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가령 자기가 바울에게 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은 아폴로나 또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 앞에서 기고만장한다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 아폴로나 게바도 다름 아닌 너희 것이라고 주님께서 일침을 놓고 계십니다. 바울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역한 것이 아니라 아폴로나 베드로 역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또 세상도 너희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것, 세상. 한편 성경은 또 이 세상을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다 너희의 것이지만 그것들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원을 아껴 쓰라는 그런 시시한 충고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없는 것 같이 하며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죽음도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네, 8장을 찾으셨으면은 38절과 39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소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어느 것이나 다 우리의 것이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라는 충고는 당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인 고린도전서 3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23절 짧습니다. 이 말씀은 외워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우리의 것이요 하나님도 우리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모두 우리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며 그 뜻에 따라 하루하루를 선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이번 달에 복음전도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을 빈틈없이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